네, 안녕하세요. 명성교회 유치부 전도사 신준우입니다. 어제 바다 오븐이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은 다 5분 안에 끝내는데 어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오병이어죠. 이 사복음서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것을 재미있게 외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식사는 육구역. 다시 한번 식사는 육구역. 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그래서 식사할 때 그 14가 마태복음, 그 다음에 육구역할 때 6은 마가복음 6장, 그 다음에 구역할 때 우리 명성교회 1구역, 2구역 할 때 그 구역할 때 9가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구역 할 때 여기 이응자로 6 생각하셔서 6구역. 그래서 식사는 6구역. 이렇게 봐주시면, 외워주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네. 자, 크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네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5,000명을 먹이심. 거의 1만 명 넘게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은 물 위를 걸으심이라고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71절은 생명의 떡 이야기라고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71절까지 다 해드리면 거의 1시간 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시면 큰 무리가 따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그 호기심으로, 우와, 저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대.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먹을 거 주신대. 그래서 그 높은 산을 넘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 표적들을 바라보고 먹을 거를 이 위에서 따른 것이죠. 자, 7절을 보시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 1만 명을 다 먹이려면은. 그런데 1데나리온밖에 지금 아니죠. 1데나리온을 이제 계산해보자면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치 임금이에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인 정도면은 한 노동자의 8개월에 치 되는 월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임금. 그래서 또 구절을 보시면 유명한 내용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1만 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만 명을 다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쟤네들은 정말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니까 몸통 쪽을 줘. 그리고 쟤네들은 마음에 안 들어. 꼬리 쪽을 줘. 쟤네들은 머리랑 눈가를 줘.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쵸? 현실성이 없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6장이 1절부터 71절로 이게 그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어떻게 1만 명을 먹이셨는지, 어디서 구해 오셨다든지, 어디서 후원을 받았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이 편집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6장을 천천히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다는 그 기적은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자기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정치적인 대상자로 지금 목적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쭉 넘어가서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봤으면서도 더 큰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또 말을 해요. 자기네들의 조상은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은 하늘의 만나는 한 번도 모세가 준 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늘에서 주는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와 대조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주는 떡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떡은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나와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만나보다 더 뛰어난다는 거죠. 그 생명의 떡이. 그리고 원문을 보시면 제가 웬만하면은 원문 이야기를 생략하고 안 하는데 좀 볼만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 정말 2000년 전부터 쭉 지금까지 또 생명의 떡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 동사가 지금 현재 진행으로 되고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내포가 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강물이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넘친다는 것이죠. 자, 34절은 제자는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라고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그 35절 여기서 보면은 나는 무엇이요? 나는 뭐 생명의 떡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무엇이요? 할 때는 신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나는 무엇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을 의미할 때만 쓰이는 내용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돈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 주님에게로 가면 먹을 게 있을 거야, 그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으로 기적을 또 보고 싶어서 따랐습니다. 자기를 정치적으로 왕으로 세워서 이용하려고 그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내치지도 않고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분 안에 인자심과 사랑이 넘치셨으면 이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이 인간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할 것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떡을 주시고 생명의 떡까지 아낌없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영혼들은 내쫓지 않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수단으로 우리는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목적의 그 수단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정말 그것마저도 사랑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다 주신 것처럼 다 내어주는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이며 이타적인 삶을 사는 종교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살아낼까? 이런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인정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인정하게 된다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의 마음을 주셔서 이타적으로 사는 가정과, 그리고 이타적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고 또 사랑합니다.